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은 십자가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규 회장님이 정말 몇 개월 동안 많이 편찮으셔서 교회가 다 염려했는데 오늘 이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많은 환우분들이 이 태능교회에 계신데 그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좀 중심으로 또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텐데요. 요즘 태능교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특별히 간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는 초기 교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초기 기독교회를 이끌던 최고의 사람이었는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시련이 우리 신앙의 성숙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이 시련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신령한 지혜예요. 근데 이 신령한 지혜를 시련의 때 얻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심하는 두 마음이나 정함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면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듣는 청중은 초기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당시 상황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는 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시련을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는데 근데 시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시련을 마주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도하며 신령한 지혜를 따라서 시련에 맞서 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볼 말씀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서 이 야고보가 시련 중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서 이 야고보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길이 참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욥의 인내를 들었지. 욥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듯이 우리도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시련에 처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 오래 참을 수 있는 품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닥쳐오는 시련을 믿음을 가지고 시련에 맞섭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시련에 맞서면 시련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품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알거니가 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이 시련을 통해서 뭐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어떤 시련의 순간에도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지만 종말에 거듭되는 극심한 시련이 닥쳐와도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더하여 시련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련의 때에 필요한 신령한 지혜이고요. 또 하나는 시련을 버텨낼 수 있는 인내의 품성입니다. 이게 시작도 끝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몰아치는 이 종말적 시련의 시대를 지나갈 때 이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련이 몰아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신령한 지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이 인내의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 버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시련을 견딘 이 믿음의 선조들의 결말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그냥 자비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그런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현장에서 실제 만나야 돼요. 거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야 돼요. 시련의 순간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 그 다음 줄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이걸 지나갈 수 있는지를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본다 그러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제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반드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견디며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40대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보는 순간 거의 죽음이 눈앞에까지 왔다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분은
고통 때문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까운 분의 소개로 부탁을 받고 이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3-4번 정도 방문을 다녀온 후에 다시 방문을 갔는데 이분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너무나 고통이 극심해서 회복이 아니라 고통을 겸강시키기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고통을 조금 덜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이분에게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2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교인들과 함께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기적적인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분의 고통이 경감되어지지도 않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좀 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 아내와 함께 같이 방문 가서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제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검사차 자리를 비워서 병실을 제가 두리번 거리는데 옆 침대에 계신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분을 만나러 오셨죠? 하더니 이분을 위해 제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옆에 계신 환자분이에요. 이분을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밤새 고통 때문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막 뒤척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밤새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제가 새벽에 보내는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거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그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제가 그 옆에 침대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어린 2 아들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는데 저와 온 교회가 이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이분에게는 기적적인 치유나 고통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 이 박영희 씨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 배우게 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암이 극복되고 질병이 낫고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고,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고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옥살이를 하는 이런 일들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울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했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확실하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그러나 동일한 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넘치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야지만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 환난 중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어서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몰아침으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고난을 지나간 후에 바울이 이 고난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도덕들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일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혹한 시련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은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하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무게 앞에 거의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지경인 그 압박 속에서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막 붙드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응답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옆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힘을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막 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해 말하고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이 완전히 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큰 무리의 구원과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때 그분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로 만족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고난을 견디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쭉 말하면서 주님을 격려하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힘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뇌는 그치지 않았으나 우울과 낙담은 그분을 떠났다.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을 받아서 주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의 잔을 다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힘을 받으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숨 막힐 듯하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 속을 지나가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잔을 다 마실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련의 잔이 너무 쓰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거워서 주님처럼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잔의 무게 앞에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버텨내는 것이 주님처럼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잔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의 잔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볼 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며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뭐를 주목해 본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성도들의 인내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상황은 그들이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의 인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의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의 때 기도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동일한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무엇을 입은 사람들이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로 등장해요. 근데 이들은 뭘 통과하게 나온다? 큰 환난을 통과해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그들이 인내할 수 없는 그 큰 고난을 통과해 나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 나오면서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게 됩니다. 큰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진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화를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일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아주 한때 굉장히 히트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관희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한때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되어지고요. KBS에서 알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한국 기독교에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관희예요. 이 사람은 그 고대 전기전자 전파공학부를 최우수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졸업 후에 이 글로벌 IT 회사인 퀄컴 코리아의 차장으로 30대 아주 전도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당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욥이 겪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불행의 시작이 언제인가 하면 이 사람의 딸 소연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배에 막 너무 큰 고통이 찾아와서 찾은 병원에서 이 사람이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처음에 의사는 이 병이 그리 깊지 않은 거라고 했지만 예상과 달리 이제 수술을 해보니까 대장에 있는 이 암이 방광과 복막으로까지 퍼져서
대장암 4기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더 큰 시련의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들이 대장암 이 방광과 복막으로 퍼져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암이 복막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어머니는 아들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아들보다 아들이 먼저 가는 걸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때도 이 이관희 씨는 욥처럼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제게 주신 암도 감사하고 축복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어머니의 이런 죽음이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투병의 시간을 쭉 지나갑니다. 근데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개월 만에 힘겹게 항암 1차 치료 과정을 다 마칠 때쯤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아내가 병원에서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30대예요. 다. 하나님 저의 가정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고난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는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묵상 노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두 팔 벌려 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볼 수 있었다. 내가 바라볼 것은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자라는 고백을 한 게 그 사람의 묵상 노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은 암, 우리는 맨날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알미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그는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방송이 나간 후에 엄청난 파급력으로 이 이관수 씨의 투병의 모습이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먼저는 너무나 비상적인 믿음, 너무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 16일 당시 37살의 나이로 이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었지만 그 살아생전 남겼던 삶의 모습과 그가 살아생전 남긴 수많은 말들이 명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육성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제가 되게 많이 오늘 감동을 나에게 받았어요.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이게 정말 감동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찡찡!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차차차. 드림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쫄지 마. 제가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정말 가슴에 깊이 제 마음속에 담긴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목적이 뭐냐 그러면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편하고 더 오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서툴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그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관희 씨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극심한 고통 속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는 시련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 합니까?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찬양을 부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이 본문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냥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맥을 보면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모두 고난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억울하게 땅속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토굴에서 빛도 안 들고 춥고 배고프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갇혀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들이 뭐 한다? 여기 보면 기도하고 똑같아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극도의 극도 빛도 안 들고 막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 언제 여기서 빠져나올지 몰라 여기서 갇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엔 저주스러운 목소리만 들려요. 전부 다 지옥 같은 환경 속에 갇혀 있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만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였다. 격려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말로 서로 격려하며 대화를 나누었을까? 상상해 보면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실라야 힘들지. 그러나 이 답답한 마음이 물러가도록 우리 함께 찬미를 부르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계속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신령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찬미를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뭘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더 컸겠죠. 더 은혜스럽게 울려 퍼졌겠죠. 이들은 분명히 기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의 기도를 드리니 그 어두운 마음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도의 고통스러운 장소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니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고통스러운 마음이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 시련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그 빛이 안 드는 칠흑 같은 토굴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기이 여기면서 이들을 주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간수들과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며 이들을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관희 씨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지? 그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여기 있나니 하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데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고난의 지점에서 고난을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의 지점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주께서 나를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영적 회복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극심하게 몰아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 기도회 때마다 저녁 안교 순서 때마다 울려 퍼지는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 봄 이맘때 여수에서 보낼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중에 한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수도 없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저의 진짜 가장 마음에 이제 남는 한 복음성가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 가사를 잠깐 좀 읽어드리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거예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 찬미를 저는 이전에도 진짜 많이 불렀고요. 이 가사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가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극도의 힘든 시간 속을 지나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찬미를 부를 때 이 찬미는 당시 제게 가장 은혜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찬미를 부르며 길을 걸을 때 그때 주님은 이 가사처럼 마치 제 곁에 너무나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마치 당신의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주님 이 고난을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이토록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토록 주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중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님을 가장 깊고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진정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고 고난 중에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낭비되지 않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결과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여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